저희를 심히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한 곳으로 모아주시고 당신의 종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우리의 죄를 애통하게 하시고 그 애통하는 심령이 온유한 심령으로 변하게 하시며 그 온유한 심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약속하신 성령님의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배에서 흘러나와서 다시는 가라앉지 않는 그 성령의 단물, 우리가 매일매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서 갈급한 심령이 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그 흘러나온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또 교회에, 또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께 주의 놀라우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께서 저희와 같이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장 목사님 위에 당신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늘의 은혜가 같이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과 동행하는 삶, 우리 22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네 가지의 주제로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가 거룩하라 라는 주제로 얘기했고, 또 형제 사랑에 힘쓰라 라는 주제로 또 이야기하고,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돼서,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재림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권하는 일이 성도가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범죄한 이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가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어떻게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이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 참된 성화는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기도의 내용이 거룩함이었고 하나님의 뜻도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의 행한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룩함의 실체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실천할 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음란하고 부정한 것을 버리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부터 그리스도인 자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을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 3절에 보시면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한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구별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본질적으로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너희 스스로를 구별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의미는 주님을 닮아가라 라는 이야기죠.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분별하다는 것이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거룩한 물건. 이게 어떻게 거룩한 물건입니까? 그 물건은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바구니, 똑같은 물건이지만 이 물건을 구입해서 집으로 가져가서 쓰면 그냥 물건이지만 이 물건을 구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구별하면 이것을 우리가 성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별되었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성도들은 단순히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에는 왜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일을 해야 합니까? 또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이런 왜라는 질문들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 이 왜라는 질문의 대부분의 대답은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을 하자면 거룩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을 드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로 정말 속되고 썩어질 것에 종로로 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을 추구할 수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더 높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음식을 선택하는 기준은 단순히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입맛에 딱 맞고 정말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단순하고 기본적인 삶의 선택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성도로 산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곳, 해야 할 것을 구별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단순한 행복과 멋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계획하고 목적하고 또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면서 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고 정말 기분 좋다 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거룩한 인생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거룩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거룩한 하루를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헤아려야 됩니다. 조사해보고 시험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하여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진실한 의지를 취하셔서 하나님의 신적인 의지와 섞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날마다의 시간들이 반복될 때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구별하고 11금을 구별하며 사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은 사람에게 속한 말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세상에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세상에 거룩한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구별될 때 거룩하고, 구별될 때 거룩한 사람이 되고, 구별될 때 거룩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말을 빼먹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냥 지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날 저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기억하여 지킵니다. 안식일로. 어떤 분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어떤 분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 마음에 원하는 날을 하루 정해서 그냥 기억해서 지키면 그게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거룩함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그 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날, 내 방식대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별하는 것이, 이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성물은 무엇입니까? 헌물은 하나님께 우리의 돈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물의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는 곳마다 거룩함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넘어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을 때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왕궁에 학자로 불려갔으면 그들이 왕의 음식으로 속 편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주는 것 먹고 그냥 속 편하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죠. 또 기도하지 말라라는 조서가 내렸을 때에도 평안한 인생을 위해서는 감추고 숨기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에 이 모든 것들이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니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현실적인 행복과 평안함을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현실적인 행복과 평안함을 저버리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행복과 평안함을 저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행복하니까, 지금 내가 평안하니까 이런 평안함과 행복함을 깨버리게 되는 거룩함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선교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내가 선교사의 삶을 살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현실적인 행복과 평안함입니다. 지금 내가 행복한데, 지금 내가 평안한데, 내가 이런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행복함과 평안함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어떤 때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거룩함에 방해가 되는 행복과 평안함을 잠시 내려둬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대장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는 행복을 넘은 거룩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은 단순히 행복에서 멈춰지면 안 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 제 삶이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만 행복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는 때때로 우리가 가진 물질도 있어도 다 쓰지 않게 되고, 또 비록 자기의 인생이라도 자신만을 위해서 다 쓰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예를 들어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현대 한국 인물사론이라는 책을 쓴 이 송건호라는 분이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을 구분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역사의 길을 간 사람이고, 두 번째는 현실의 길을 간 사람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는 역사의 길을 간 사람은 거룩한 인생이고, 현실의 길을 간 사람은 세속적인 천박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로 이광수와 또 최남선 두 분을 언급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동경에서 또 탑골공원에서 독립문을 쓰고 낭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창기에 뜨거움이 넘쳤던 청년들이었고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계속된 일본의 회유로 말미암아 마지막 5년을 못 버티고 변질되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백범일지를 보면 김구 선생을 도와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질된 것은 너무 오랫동안 속국으로 살다 보니 더 이상 인간 행복에 대한 희망이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행복할 수 있는 현실의 길에서 멈춰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변질되는데 나만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질문에 현실적인 행복으로 모든 것을 멈추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을 넘어 겸한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신념과 또 믿음 안에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인생, 구별된 인생을 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우리 앞에서 얘기한 이 송건호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현실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역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역사를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인생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요.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행복을 추구하거나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지나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결정을 하고 특별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주에 가면 유명한 부자 가문이 있습니다. 경주 최부자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유명해진 것은 이분이 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주 최부자 가문에 가훈이 있었는데 흉년에는 논을 사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정말 투자 핵심과는 반대되는 가훈입니다. 흉년에는 땅을 사야 되고 또 뭐 주식을 할 때도 하락장에서 주식을 구입할 수 있어야죠. 근데 이 최부자는 흉년에는 논을 사지 말라라는 가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남의 불행으로 돈을 벌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유명한가 하면 품격 있는 부자, 심지어 거룩해 보이는 부자라는 것이죠. 남다른 부자,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길을 가는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너머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아침마다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삶의 루틴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잘 사는 것을 넘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본문 말씀에서 이 거룩함을 설명하면서 대표적인 예로 가정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면 답이 없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우고 세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항상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 위에 거룩함이라는 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결혼의 과정과 목적이 세상과 똑같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정의 행복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을 왜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 질문을 답하는 남녀들은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정의 목적이 행복이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거룩함과 존귀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부부 생활의 목적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 가정의 목적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우리 가족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말 잘 듣는 자녀들 만나서 공부 열심히 하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냥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저 행복에서 멈추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뭐라고요?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들의 가정들을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전문직도 가지고 또 삶의 어려움도 없이 정말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행복한 가정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든 자녀들의 가정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정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정말 제일 좋은 결혼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람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 모두는 행복이 아닌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섬김과 사명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방법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인 가정이 거룩해지고 우리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편 119편 142편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주의 법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2절에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주의 율법, 이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율법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5장 16절에 보시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이 그분의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부를 때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이나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실천하고 사는 것이 거룩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정말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인생에 교훈을 주는 경구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지침으로 삼는 것이죠.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을 넘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성령께서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조율된 악기와 같습니다. 진리로 조율된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잘 조율되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진리로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들이 잘 조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고,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있고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보이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진리로 조율된 거룩한 믿음의 삶, 성령과 동행하는 충만한 믿음의 삶,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조율해 주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조율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을 좀 깊게 묵상해 보고 그 말씀에 조율받고 사는 우리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매일 우리의 삶이 현실적인 행복을 넘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